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너의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너의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너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너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너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하리니 너가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남자는 저지르고 여자는 조종한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저질렀고 리브가는 뒤에서 조종했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린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죄를 죄로 알아요. 난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고서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양심의 가책은 느끼죠. 우리는 죄를 si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in. 가운데 i가 있어요. 죄는 자기중심적이고 죄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죄는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죄는 자기를 찌르죠.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잘못하는 거예요. 자,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냐? 하나님께. 죄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죄수가 있고 죄인이 있죠. 죄수는 말 그대로 형을 살게 되는 사람들, 죄수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수는 아닐지라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져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더 나쁜 놈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짓는 죄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죄를 짓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볼까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의존적으로 바뀝니다. 마틴 루터는 이삭의 지금 이 나이가 약 137세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언제 죽느냐?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에서를 불렀을까요? 자,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서한테 마지막 아주 럭셔리하게 근사하게 대접을 받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리브가와 의논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좋아하는 자식이 달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자녀들이었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이삭은 좀 탐식이 있었습니다. 먹는 걸 겁나 좋아했어요. 요즘식으로 진짜 맛집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가 조리를 해서 사냥해서 조리해서 주는 음식을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에서를 좋아했어요. 헐 사람 에서.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좀 더 남성적이었던 에서에 비해서 조금 더 여성적이었고 샤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이 이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잊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쌍둥이가 너의 태 속에 있다. 두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음성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분명히 이삭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삭은 그것을 무시했든지 잊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너 무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너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지금 축복할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축복을 하려면 친척들, 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연회를 베풀고 축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죠? 비밀리에 혼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대접을 받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면 가정 불화가 반드시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혼자 일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은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말을 하면 틀림없이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일을 저지르곤 했죠. 그리고 늘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깨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삭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이삭은 정말로 혼자 이 일을 저지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죄.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도 죄를 지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것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것이 이삭이 범한 죄였고 현대인들이 짓고 있는, 지금도 짓고 있는 죄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삭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고 이번에는 리브가가 짓는 죄인데 다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그리고 27장 6절 7절을 보세요. 르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너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은 이르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르브가가 들었습니다. 르브가가 못 들었어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을 해요.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래 놓고 여러 사람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요. 그 비밀이 새나가는 거는 나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정말로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철저하게 믿는 그 인간이 그 말을 옮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을 비밀로 남기고 싶거들랑 말을 하지 마셔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은 새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듣죠. 너 그랬다며?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한 그것이 잘못이지 그것을 옮긴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저는 우리 둘째 놈에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너만 알아. 정말로 저는 둘째를 믿었거든요. 근데 이놈은 저보다 엄마를 100% 더 신뢰해요. 엄마와 얘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그 이후로 이놈한테 말을 안 해요. 여러분이 인간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입이 싸요. 입이 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나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신뢰해요. 근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너 에서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죽기 전에 축복하게 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르브가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을 세워요? 27장 8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르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르브가는 가만 보니까 이거 이대로 내뒀다가는 에서가 축복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르브가가 나서서 야, 야곱아, 너 가서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와라.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 그렇게 시킵니다. 이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 피부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보자고 해서 만져볼 텐데 이거 들통나면 복음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두려워. 나 이거 못해.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야, 책임은 이 애미가 지마. 그냥 너 시키는 대로 해. 리브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레베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부드러운 이름 같지만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에게 압력을 행해요.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르브가였어요. 르브가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데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주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직접 해코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그것을 사주했고 시켰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것을 시키면 내 잘못이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책임자는 저는 첫 번째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리브가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지금 가만 내버려 둘 것인가, 에서가 축복을 받도록 가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바꿀 것인가. 리브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에서가 축복받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냅두면은 이거 그렇게 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시킨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지고 와. 리브가의 진짜 실패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긋장 놓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탓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스리고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그 결과가 험난하고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은 결국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형제지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야곱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자기 친척들 못 만났습니다. 리브가의 친정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합니다. 서로 사고를 쳤거든요.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저질러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형제지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지간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그 죄의 자국은 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가? 세 번째 우리가 짓는 죄,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기 18절 19절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어머니 르브가가 시키는 대로 보리를 어머니가 한 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갔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의 목소리는 원래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였는데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바꿨는데도 어색해요. 자기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야곱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는 없어져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야곱이란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간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장자권이 욕심나서 복을 가로채기 위해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또 분노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죽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거짓말하면 화를 낸다니까요. 자기는 거짓말 더 했으면서 그렇게 지적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려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거짓말하면요 또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야곱이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야곱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 20절에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와 진짜 여러분 야곱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 이름까지 들먹여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왔어? 그러니까 주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마가 다 차려준 거를 자기가 이렇게 가져와서 사냥한 것도 아니야.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가져왔어. 그래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와 진짜 이 야곱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요. 야곱이 대답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못 믿겠으니까 결국엔 뭐 해요? 냄새를 맡아봐요. 후각을 사용해요. 처음에는 이제 만져보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야곱이고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네. 근데 지금 이 이삭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을 하면 판단을 못 해요. 판단을 못 해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야곱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런 야곱인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속이고 야곱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에서가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형인데 정말 머리 좋은 동생, 그리고 그 머리 좋은 동생의 뒤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종해주는 엄마. 인간적으로 에서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에서가 좀 불쌍해요. 장남인데 머리 좋은 동생이 맛있는 팥죽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팥죽으로 또 장자권을 또 넘겨버리죠. 이번에는 그냥 날치기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죠. 엄마랑 작당해가지고. 에서가 되게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이삭이 야곱이 잘한 거냐고요. 천하에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춘 이삭이 그의 옷에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너가 너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복을 빌어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거짓말쟁이인데 그가 들통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고 지금 축복을 했을 거예요. 이 순간도 알았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알았을 거라고 말을 해요. 알았음에도 쏘가 넘어져 갔다고 말을 해요. 이삭의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못했죠. 근데 허용해 주셨어요. 이삭의 축복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복을 줍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복을 줍니다. 너의 동생이 너를 주로 섬길 것이다. 너는 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걸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리브가의 개입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해도 되네? 이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무가치하게 생각했고, 이게 지금 정당화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야곱이 무엇을 지향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동기, 그가 진심으로 바랬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다 가졌고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못 느끼는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문제 있는 인간인데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감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인간들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세요.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 우리는 새 것을 원해요. 우리 중고 좋아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좋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있고 문제 있고 떨어지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택해서 영광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새 것을 좋아하고 완전한 것들을 찾으시고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다 예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주여,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범죄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으셨다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갈망했거든요. 그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까지 불사해가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야곱은, 리브가는 목적이 정당한데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을 했고 트릭을 썼고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이건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으로. 세상은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가만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벌을 받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와 너무나 많은 과오들과 너무나 많은 과거사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완벽하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심판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그것이 보상받을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진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온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크신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이 완전하세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때로는 불완단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 욕할 사람 있어요? 리브가 욕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리브가보다 야곱보다 때론 더하면 더하지 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리브가를 욕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보시기를 바라고, 누구나 우리가 실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짓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셔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불완전한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우리 같은 존재예요. 야곱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들을 향해서도 해준다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윤서봐, 너 지렁이 같은 정혜야, 너 지렁이 같은 성민아. 내가 지렁이라고요? 난 지렁이 아닌데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간사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때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우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여정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